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구역공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공과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역 강사님들께서는 구역공과를 준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같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또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활용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요, 제 8과입니다. 벌써 8과인데요. 8과 편견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한번 다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거나 또 구역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 이 복음이 유대인들과 또 개종한 헬라인 이 정도까지 전파가 되었다면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순수한 이방인, 순수한 외국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또 성령님께서 실제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일들을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누가가 또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바울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 악명 높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 과정까지는 아직 몇 단계의 그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냥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바로 교회에서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교회는 하나의 성령, 하나의 복음을 받아서 흩어졌으나 여전히 하나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그 하나의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갑자기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회심했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생각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나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가에 대한 공적인 증거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외국인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들도 복음을 듣는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증명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그 경험을 먼저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토종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준비되는 동안 바울이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식음을 전폐하고 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 전도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이 경험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이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방인 사역이 가능한가,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누가 적합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경험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정확하게 아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배치하시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땅 끝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첫 회심자인 이 고넬료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톱니바퀴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30절부터 보시면,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으니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에게는 똑같은 환상을 3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고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으로 베드로가 경험할 일,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에 해당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의 눈앞에 각종 짐승이 담겨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런 짐승들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음성으로 그것을 먹어라,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무려 3번이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120명의 전도자들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셔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이 갈급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준비시키시는 동안 바울이 만나게 될 그 모든 논쟁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논쟁들을 잠재워 줄 증인으로 베드로를 먼저 이방인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2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복음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공과는 고넬료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도의 행전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들이나 적용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는 또 다른 사람, 완전히 저 사람은 준비됐으니까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분명히 구원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 10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로마의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9시쯤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거 보면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탄하시고 뭐 세상 어떤 표현으로 이제 그 정성에 그냥 이렇게 복 주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관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답지 않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남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 내면에 신앙이 있고 외면적으로도 그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자체가 좋아서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좋은 사람이고 남다른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기도, 구제 등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하나님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선행을 기억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해준 것을 보면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높은 도덕심과 종교적인 행실과 좋은 성품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좋고 사람 좋고 종교심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절에 가도 많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더 많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시는 부분이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동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가 좋은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었고 좋은 성품이나 또 그런 행실들이 있었다고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바로 구원받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구역 모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장애물, 방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면서 자기 친척, 친구,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부하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고넬료는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부르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이방인들입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예수님이 오심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일가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일행들이 유대인들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도 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세례를 그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줍니다. 세례를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그들도 그 신자들도 그곳에 모여있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도 같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의 교회로서 증인이 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못하실 곳도 사랑하지 않으실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가로막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 이기심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소유로 착각했던 유대인들의 편견과 이기심을 깨트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 속에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며 어떤 나라, 어떤 민족, 그 어떤 지위와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욕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어,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나누고 있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들을 사람, 전할 사람을 다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실과 인품과 기도를 아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넬료를 바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좋은 사람인 고넬료를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복음으로 회개할 때 고넬료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복음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종교 행위, 어떤 행실,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더럽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 앞으로 깨끗하게 할 거다, 깨끗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복음을 들어도 안 될 사람은 없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